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 현존하는 최상위 성경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또 여러 사본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주기도문이 그대로 대개는 우선 나중에 우리나라 성경에서 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가로 안에 넣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송영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죠. 이것은 원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을 설명하면서 기도와 찬양은 꼭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새가 한쪽 날개가 있고 또 반대쪽 날개가 있는 것처럼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찬양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첫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 또한 사실 찬양에 가까운 기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온전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보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의 송영,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우리가 찬양할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인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번민하죠. 그리고 이 번민이 심해져서 불면증이 옵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지혜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그러니까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부르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사람은 다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우리 점술사들이 왕에게 다시 호소하죠.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시간 끄는 거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과 점술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런 지혜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다니엘에게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서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 44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보았어요. 큰 우상을 보았어요. 흙으로 쇠로 철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손대지 않는 돌, 보통 우리가 뜨인 돌이라고 말하죠.
그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수는 그 장면까지 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그리고 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이 땅의 국가 중에, 이 땅의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그 위치가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그들에게 지금 너희의 진짜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진짜 섬겨야 될 궁극적인 나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앞선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의 백성이라면 뭐 그 국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당시로 말하면 두 제국을 섬겼어요. 첫 번째가 바벨론이고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사,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두 제국을 섬겼어요. 그리고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제 몸으로, 삶으로 경험했어요. 아,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느부갓네살이 왕일 때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나라를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땅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페르시아는 127도라고 말해요. 작은 속국까지 말하자면 127개의 나라가 그 안에, 제국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늘 한결같이 바로 그런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진정한 그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가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폴 트립이 지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 왕국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만든 우리의 왕국과의 싸움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왕국의 그런 특징이 있대요. 2가지의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땅에 매인 보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란 소유하기에 가치 있는 것을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왕국에 쌓으려는 보물의 특징이 뭐예요?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있고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쌓고자 하는 보물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걱정에서 출발한 필요에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냐? 필요에 관심이 있는데, 그 필요가 어디서 출발했냐? 걱정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우리의 필요, 다 우리의 필요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이 집 살까 말까, 애 어느 학교 보낼까, 이런 모든 필요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오늘 성경은 염려에서, 걱정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왕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왕국의 특징이 뭐라고요? 땅에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쓰는 표현이죠. 그거 짊어지고 갈 거냐, 그거 죽으면 뭐 가져갈 거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있고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에 집중하는 삶인데 그 필요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 애 아프면 어떡해? 우리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걱정에서부터 그 필요를 채워서 왕국을 만들어 가려는 게 자기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왕국의 시민으로, 자기 왕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소리내서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신대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본문에 제가 뭐 뚝뚝 잘라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밤에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 신분이 우리에게 가장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건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dynamis, 두나미스 그렇게 쓰죠.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힘이 영원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금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교만해져서 잔치를 연회를 벌이는데 그 연회 중에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그것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똑같이 지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대목에서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그 권세와 위엄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 낮추셨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심을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당시 바벨론의 왕 벨사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 봉건 시대를 봐도 그렇고 왕은 당시에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하거나 어떻게든 부드럽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게 먼저니까.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내용을 보면 조금도 말하자면 비껴가질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린 그 모든 권세와 이 왕국의 권세가 당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거 뺏을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왕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권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가장 강력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이 우리는 강해 보여요. 그 법이 더 커 보여요. 그러나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리더를 세우시고 그런 통치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왕들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이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너무나도 좋은 샘플,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4절 6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그 힘을 찬양합니다. 근데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알잖아요. 어린 목동이었을 때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가 어린 나이에 군사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 그 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5편에 지금 다윗의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님만이 두려워하실 분이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셨나요? 우리는 왕이 돼 본 적 없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좀 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70 말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시대보다는 한 세대 위인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예.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정말 수저 하나 들고 그냥 식기 몇 개 챙겨가지고 결혼했죠. 어디 어느 동네 제가 거기 살았던 거 기억나요? 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동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이 지키셔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방 한 칸 겨우 얻어가지고 신접살림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냥 월급 아껴가지고 요만큼 그리고 애 하나 둘 생기고 그런 시간을 30년 40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윗만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윗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건강 문제로 가슴 철렁한 적 여러분 한두 번이세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외국어 공부가 그렇지만 히브리어라 헬라어 공부할 때도 이 단어를 잘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고 제가 또 학부 다닐 때 이 단어 쪽지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예요. 우리말 독사와 너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쪽지 시험 보면 보통 한 10개, 많을 때 20개 내시는데 영광만 나오면 너무 좋아. 이건 나가 알아. 독사. 여러분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독사. 영광은 독사. 네, 독사예요. 본문에 사용된 독사,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보여지는 영광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제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 그 훨씬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영화. 이게 독사예요, 독사.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본문엔 독사조라고 쓰였는데 이것도 독사에서 나온 거죠.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이고 예수님의 본질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나타날 때 이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독사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독사조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말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걸 찬양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한다. 뭐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게 영광을 취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은 마음, 나 봉사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 좀 누군가 잘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그런 나에게 물질적인 여유를 주셔서 내가 돕는 것이지 그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이 건강해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서로 그 영광을 취했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강조한 표현이 있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기도로 나온 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히 몸이 좋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늘 입술로 내뱉어야 될 고백이 뭐라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4주간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이런 표현 잘 쓰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썼던 표현이죠. 나랑 코드가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은 나랑 코드가 맞아. 무슨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뉘앙스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시옵소서 이러는 달라달라 기도가 건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책을 통해서도 보시잖아요. 왜 그 기도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그 기준이 주기도문에 있어요. 왜죠? 왜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도구가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지난 4주간의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